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해치기를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 남은 자기가 지켜야 될 규칙을 지켜서 출구 쪽에 한 선에 오랫동안 길 서서 가는데 앞으로 쭉 가가지고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또 살다 보면 규칙을 어기고 또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사람들보다 모든 것들의 혜택을 보면서 그것이 자기가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작은 일인데 더 큰 일은 죄를 많이 지면서 남을 괴롭히면서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나만 규정을 지키고 법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것이 내가 미련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처럼 하고 싶지만 어느 때는 나는 그런 연줄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고 남을 괴롭힐, 남을 사기칠 용기와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속상하면서 내가 올바로 사는 것이 잘못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는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를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모두 함께 느껴보는, 모두 다는 아닐 거예요. 모두 다는 아닐 거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은을 행하신다. 나 그거 안다. 그걸 아는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 말은 그렇게 믿는, 1절과 같이 믿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직히 행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살았는데 이 믿음이 흔들려서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 왜 그랬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며 악인들이 선인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서, 그리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쓸어버리지도 않고 삶은 그냥 교만하고 오만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 질투는 뭐예요? 그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들을 시샘하는 거죠. 그들이 잘된 것이 시샘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나도 그렇게 해서 잘 누려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미끄러질 뻔했고 신앙이,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 뻔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들 안 가져보셨어요? 굳이 말하면 성경대로 다 살았다고 해서 복은 아니다. 그게 미련한 짓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려 봤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아삽이 봤더니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이 비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악인인데도 계속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점점 많고 그들은 남을 능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있지 뭐 하나님처럼 거만 떨고 그들의 영은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남들을 다 괴롭히고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저리 들어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우리가 행하는 거 누가 알겠냐? 누가 우리를 제지할 수 있겠냐? 아주 떠버리면서 잘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볼지어다 12절에 보니까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을 거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데 그렇게 악인의 세대는 길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정말 헛되다는 생각이 내가 듭니다. 그래서 나는 종일, 왜냐하면 아삽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삽은 레위 자손이거든요. 레위 자손이고 또 다윗 왕 시대와 그 이후로 솔로몬 왕 시대까지도 그 헤만과 또 누구 또 한 명과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아삽이 성가대 대장이에요. 성가대장이에요. 그리고 총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성가대 지휘자거든요. 제가 자주 말하는데 정말 성격이 떡 중에서도 그냥 개떡 같은 그러한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성가대 지휘자하고 또 누가 많이 그러네 하니 그 음식점의 주방장. 진짜 사장님들 속 뒤끌어 놓고 목사님들 속 다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성가대 대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좀 예민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안 해. 말도 안 하고 안 나와. 주방장도 그런다면서요. 기분 나쁘면 뭐 음식 요리도 안 한다며, 출근도 안 한다면서요. 고집들이 이상하게 센 사람들이 좀 그러한 그 감각적인 것들에 뛰어남을 지닌 사람들이 좀 그런 성품이 있긴 있어서 더 이 마음이 심했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들은 재능이 뛰어나거든요. 재능이.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을 찾지 재능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이 합한 자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성가대도 부흥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가대 혹은 찬양이 살 때 교회가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반대로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성가대가 제일 방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자기만 날마다 그러는 것 같다. 아니, 성품이 그러니 뭐 잘 되는 것도 있겠어요. 성품을, 마음을 바꿔야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나 어쨌거나 아삽이 참 좋은 시를 남겼어요. 아삽은 작시자예요. 그리고 찬양자예요. 지휘자예요. 노래 잘하지, 시 잘 쓰지, 주기로만 노래를 만들 줄 알지.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이 굉장히 아삽을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했으리이다.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나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살았으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범민이 되고 너무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의 근본적인 이러한 갈등, 왜 저 사람이 악한데 나보다 지금 더 부자가 됐지? 근데 왜 자녀들이 잘 되지? 왜 바로 쫄딱 엉망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번민케 만들어가지고 나의 신앙 자체가 막 흔들리려고 할 때 굉장히 고통이 된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저는요, 이 성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해석을 저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환상 중이나 계시 중에 내가 지목한 그 악인들이 벌을 받는 그 환상을 보고 그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본 확신을 갖고 내가 깨달았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은 해석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들이 기필코는 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합니다. 보세요. 사울 왕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다윗을 괴롭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다윗 왕과는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피해를 한 번도 입힌 적이 없어요. 억울함을 한 번도 끼친 적이 없어요. 다만 너무 완벽하게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사울 왕을 위하여 힘쓴 그 너무 완벽함과 능력이 사울을 희생케 만들었을 뿐이지 절대 다윗 왕은 잘못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 왕이 잘못했다고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어요. 다 사울 왕의 잘못이고. 근데 사울 왕과는 그냥 이대로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다윗 왕과는 영원토록 왕 노릇해요. 영원토록.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다윗 왕의 우선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같이 왕 노릇하니까 천국에서도 다윗 왕과는 영원히 왕 노릇해요. 영원토록.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런 축복이죠. 근데 아삽은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한 것들에 관하여 양심이 아삽처럼 찔리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 같았는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그래도 붙들었다. 내가 우매무지하고 이렇게 흔들리고 신앙이 보잘것없지만 내가 주님께 섰더니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표현 참 좋죠?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이 표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삽은 이 세상에서 나의 진정한 고백의 대상은 주님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이러한 이 악한 속에서 언제나 나는 그들의 말거리가 되는 상황에서 그때 아삽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그러니까 내가 남을 괴롭히고 남을 말거리로 삼아 괴롭히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 네가 그거 가지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삽이 말하는 그 죄인에 해당하는 사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만 사모해야 돼 라는 것으로 말하면서 그를 또 괴롭혀주고 또 죽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삽이 말하는 그 악한 사람들처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아삽처럼 또 그들을 때문에 불평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느라 시험에도 들지 마시고. 근데 상처는 돼요.
하지 마시고, 그러나 마음이 산란하여 양심이 찔리기도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통기시시라. 그러면서 또 제가 성경에서 또 자주 인용하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악인들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보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내가 선을 행한 것이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또 죄를 져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안 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사모하리라고 깨달았다.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좀 접근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진짜 달라요. 누가 더 훌륭한 거냐? 다윗 왕이 100배, 1000배 더 훌륭한 거예요. 억울함은 다윗 왕이 아삽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이 받았어요. 아삽은 그래도 대우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억울함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윗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됐습니다. 시편 11편에 그는 억울하고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자기를 엄습할 때에 내가 여호와께 11편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들은 날 보고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입니까? 어찌 나보고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러면 됐지. 다른 피난처를 나보고 찾으라는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러느냐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 시대적 상황을 말합니다. 세상적 특징을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냐. 이야,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저 터가 뭔지 알아요? 다윗 왕이 보는 관점의 터는 이 세상이 유지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저 터는 진리, 정의가 이 땅에서 무너지면 의인은 이 세상에서 설 곳이 없다. 할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세대가 정의가 제대로 쓴 적이 있습니까? 진리가 제대로 선 적이 있습니까? 제일 안 서는 것이 어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교회예요. 무서울 정도로 교회예요. 이거는 정말 손짓할 정도로 교회가 제일 심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교회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내려서 징계하거든요. 학생이 잘못하면 징계하고 정학도 시키고 퇴학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교회에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이게 무너져요. 정말 신기하죠. 제일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토가 무너지면 의인은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해명을 할 수가 없어요.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을 하죠? 교회는 진리의 터라고 그래요. 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다윗왕의 고백이에요. 우리 국가에서 봤더니 터가 무너졌다. 지금 이 세상에는 터가 무너졌다. 터가 무너지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피했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다윗왕은 신기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는 태어나서 동네 싸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패싸움 한 번 안 해봤어요. 누구랑 싸워보지도 한 번 안 했어요. 칼 한 번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창 한 번 잡아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활 한 번 쏴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청년 초반기에 그가 약 17살에서 20살 사이에서 평생 전쟁터에서 갈고 닦은 키가 2m도 넘는 2m 40이나 되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보고 나가서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한 명도 정사령관인 아브넬도 상대할 수 없다고 해서 벌벌 떨고만 있는 그 대상을 보고 나갈 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전쟁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자주 말하죠. 전쟁을 해보기라도 했나? 훈련을 받아보기라도 했나? 병법서를 보기라도 했나? 그런 사람이 그런 정의를 내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그 정의를 내렸어요. 다윗왕은요, 터가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볼 때에 터가 무너졌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믿고 지금은 그가 회복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았지만 도망다니고 죽음의 공포를 당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저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와, 멋있죠? 저게요,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와, 저게 언제 가졌냐고요? 양칠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저 마음을. 17살 이전부터도 갖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소년 때부터 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한데요. 제가 보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이런 말하면 여자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절대 못해요. 제가 보니까 남자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변하지 않을 인생관을 갖고 있는 남자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자분은 남자분들과 비교해서 그 부분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생각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 정의, 옳은 기준,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확실에 차서 살아요. 다윗왕이 그랬거든요.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고야 말 거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분을 뵙고 그분의 위로와 축복을 누릴 거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것 없을 것 같지만 이 땅은 어차피 진리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한 번도 그것이 제대로 세워진 세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모습은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냐? 아니에요. 다윗왕은 또 시편 37편에서, 아삽은 73편에서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질투해서 자기도 그래볼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잖아요. 73편의 거꾸로 37편은 다윗왕이 있었는데 이 다윗왕이 똑같은 문제를 접근했어요. 근데 접근 방법이 달라요.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근데 아삽은 질투해서 신앙이 무너질 뻔했잖아요. 욥은 가장 황당한 일을 짧은 시간 내에 당한, 가장 어려움을 크게 겪은 사람 중에 그보다 더 갑자기 많이 당한 사람은 없어요. 다윗왕도 그렇지는 않아요. 점차 그렇게 된 거지. 욥도 다윗왕처럼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왕도 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만 욥은 누구 때문에 억울했는지 알아요? 자기를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일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의 논쟁을 벌인 거예요. 절대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했으면 편안하게 그냥 됐을 텐데 절대 동의하지 않은 바람에 갈등을 일으켜요. 다윗왕 그들에게 절대 잘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분명합니다. 옳지 않으면 회개하겠다는 거죠. 언제든지 다윗왕.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요. 불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시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며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그분의 성실, 그분이 진실에서 우리를 대해주는 거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우리는 악을 만들지 말아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정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나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가 없어졌나니 얼마 후에 보니까 그의 세력이 사라졌더라 이 말이죠.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도다. 그러나 37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에요. 우리는 평안의 평안으로 받을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입니다. 또한 시편 37편에 다윗 왕의 저 고백은
저의 마음에 많은 것들을 울립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이 세상의 악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의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악인인 것 뻔히 아는데 내가 어째 그렇게 잘못하냐 말할 수가 없어. 와, 이런 억울함 안 당해봤어요? 왜 말 못하죠? 예수님도 말했다가 죽었는데 이거 말했다가 큰일 나니까 아니 하는 사실도 말 못해. 막 그것이 자기 속에 지금 막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 내가 막 소리 타버리고 미쳐버릴 것 같다. 불이 탄다 속에서. 너무 억울해서. 근데 나는 말을 못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나도 좀 주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서 나도 언제까지 살는지 나도 사실은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임을 더 좀 알게 해주세요. 내가 그들 앞에서 이러는 것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원래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더 좀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내가 가해자가 돼서는 안 돼요. 정말입니다. 가해자가 돼서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보이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이렇게 하죠. 아삽은 실컷 방황하다가 시기하다가 넘어질 뻔하다가 깨달아서 저 고백을 하는데 다윗왕은 처음부터 마음이 저랬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삽도 결론은 저 말이요. 다윗은 결론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저것이 결론이요. 욥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저 결론이요. 그러나 악인들 때문에 억울해서 그의 입술이 범죄했죠. 다윗이 자기가 입술로 범죄할까 봐 말을 못한다잖아요. 그들과 논쟁하다 보면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욥의 세 친구들 이길 수 있었습니까? 못 이깁니다. 다윗이 논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논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은 좋은 것 아니에요. 이게 터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터를 세우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왕은 어떤 순간에도 이 고백을 잃지 않았어요. 아삽은 흔들리다 또 저 고백을 했죠. 아삽도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라고 고백했죠. 성령 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참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이 상황에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다윗 왕은 이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욥이 너희들이 말하는 죄는 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우니 자기가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랬죠. 본인이 의롭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여지껏 죄를 지은 기억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로 인하여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나는 더 순금처럼 나가올 것이라고 했으니 정금처럼 나올 것이라고 했으니 나에게서 불순물이 이 억울함 때문에 조금 더 제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가 회개하지만 다윗 왕이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죄를 자꾸 따지고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면 나도 언젠가는 무상한 우리 조상들처럼 손주들처럼 다 죽고만 말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왜 닥쳤는지는 잘 모르나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참 간절하죠. 현재 어려운 상황을 남들은 나를 괴롭혀 놓고 억울해서 내가 항변하고 싶지만 항변하면 죄만 짓고 싸움이 되고 결론이 없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빨리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러한 다윗 왕처럼 또 아삽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대부분 아삽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 하여야 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악의 현장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보면서 확신을 얻고 다윗은 일단은 주의 전에 나갈 필요도 없고 저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윗 왕은 그냥 그가 이미 사울 왕 앞에 나갔을 때 그의 고백이 내가 양을 지킬 때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곰과 사자들처럼 저 골리앗이 그것들 중에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미 그는요 소년 때부터 이미 12살 때부터 충분히 하나님에 관한 확실한 인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12살 때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존재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살았어요. 이게 더 좋은 것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됐다면 아삽처럼 하면 되고 또 지금 깨닫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털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그 털을 수축할 자도로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를 파수꾼 수축하는 자라는 설교를 이제 연말에 시리즈로 할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죠. 저는 이 다윗 왕의 이 39편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고 회복되시고 위로받고 승리하며
남에게 힘있게 하는 데 쓰임 받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다 드려져 쓰임받게 하시고 남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